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본문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가 아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에 요단강 동편이 목축을 할 만한 적당한 땅으로 보았고 모세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여기는 즉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죄악의 열매로 그 땅이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결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만 싸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워 차지한 땅을 지금 이들이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미치는 것이 아닌 다른 형제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땅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모세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형제들과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하면서 다른 형제 지파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때에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는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 싸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며 싸우다 보면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날이 올 것이며 그때가 진정한 안식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산왕과 헤스본 왕으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차례나 이스라엘을 앞서 가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변함없이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면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모든 족속이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처럼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요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 공감대에서 비롯된 확신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실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에 대해 증거합니다. 모세의 간구는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신 것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광야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자신과 같이 부족한 종에게 나타나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더욱이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모세는 이미 자신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지만 이 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화를 내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한 번 더 기도한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간곡히 모세의 간구를 거부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로 너희 곧 이스라엘을 지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곧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1장 37절에서도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반복하는 까닭은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적인 심판의 차원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곧장 가나안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40년 광야를 방황해야 했으며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반역의 세대를 대표하는 모세는 결국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마지막 숨을 내쉴 것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확하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 다음 역할을 감당할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자신은 여기까지임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뒤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책임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 온전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통로로 거룩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까지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이 있으며 결코 그 선을 넘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자비의 복사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